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일을 벗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엔 히브리서를 조금 더 자세히 번역하면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개역개정은 성소라 그랬는데 새 번역은 지성소라고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도 지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지성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의 배경은 바로 성막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담대하게 예수의 피로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에 갈라진 휘장을 찢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너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날 만나러 어디로 들어가라?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구름 날개 사이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내가 너에게 직접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도들이 가진 특권 중에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들을 신비주의자들은 너는 못 들어갈 수 없어. 나만 들어가. 은사주의자들도 당신은 못 들어가.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또 잘못된 목사들은 그게 무슨 지성소가 무슨 소원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평범한 예배, 평범한 기도, 평범한 삶 속에서 성도들을 이방인의 뜰에 살다가 이방인의 뜰에서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그렇게 가리키다가 자기도 죽고 성도들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눈의 베일을 벗기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배울 수도 없고 여러분의 귀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그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분은 정통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내려오는 그대로 그가 마지막에 그의 깊은 고난 속에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영적인 눈의 베일을 벗기고 난 다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해서 뭐 하였더니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내 귀, 베일에 가려진 내 눈 때문에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야? 이제는 눈으로 주를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딱 뵈니까 그가 이런 거예요. 듣기만 하였어. 이제 눈으로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예배, 그렇게 많은 기도, 그렇게 많은 헌신이 이제 그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가 그 전에 많은 연단 가운데 많은 물질을 잃어버렸던 그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뭐하였다? 연단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이전에 잃어버린 것보다 갑절에 더 주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단 받으면서 밀린 사례비, 밀린 퇴직금 다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은 뭐 퇴직한다고 몇십억을 달라 그러는데 저도 이제 하나님께 계속 달라 그래요. 교회는 청구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청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참 또 이게 얼마나
지성소들은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주는 42장 10절이 또 뭐래?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이게 또 얼마나 말년에, 여러분 말년의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초년 복도 중요하지만 말년 복은 더 중요한 거예요.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이게 더 중요해요. 더가 더 중요해요. 더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 덧자를 하나 더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요만큼 기도하지만 하나님 거기 덧자 하나 붙이면 이게 엄청난 또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16, 17절 너무 은혜가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140년, 400년이 아니라 집사님 더 오래 살고 싶은가? 140년을 살면서 140년 살면서 죽은 게 아니라 보세요. 아들과 손자 몇 대? 4대. 할렐루야. 아이고, 그래서 저도 우리 손자가 결혼하고 그 손자가 장가 가는 거 보면은 할렐루야 4대가 될 거예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봐라,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서 베일을 벗기고 하나님께 주었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말을 한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드셨고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뭐하다고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 또 그냥 간신히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늘 불안해요. 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안 들었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은 뜰에 있는 대로 불안. 근데 신앙이 조금 더 깊어서 집사, 권사, 장로까지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들으니 지성소에는 못 들어온 거예요. 그저 나보다 조금 신앙상 잘해서 성소까지 들어왔는데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러니까 늘 장로님도 마음이 불안하고 권사님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왜? 좀 있으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뭔지 모르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족시켜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도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애는 고등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그렇게 뛰어나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가예비도 없고 학원 보낼 돈도 없고 끼니 걱정해야 되고, 내가 수입 잡는 거는 그저 그냥 신학교 강의하면서 그냥 2만 원 사. 한 달 다 해봤자 얼마예요? 그게 내 총 수입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찾아. 그러다가 지하실 작은 교회에 있는 얼마나 젊은 나이에 내 자신을 오로지 주야장장 눈물만이 지하에 흘렸더니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성소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더니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는 제 마음이 불안이 사라지고 초조가 사라지고 약간의 근심은 있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약간의 노후 준비가 안 돼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욥기를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나 욥기 잘 안 읽거든, 불안해서. 근데 딱 소리, 말려요. 할렐루야. 더 주시고 더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베일을 찢어야 돼요. 이 베일을 찢고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찢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질문이 이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소요리 문답 제1문이에요. 1문.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소요리 문답 안 하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요, 교회에서 소요리 문답 가르쳤어요. 장로님 되려고 소요리 문답을 꼭 배웠어요. 그리고 더 엄격한 장로님 집안은요,
자녀들에게 소요리 문답을 꼭 교육했어요. 그 일문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답은 뭐냐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베일을 벗고 들어가서 그분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분을 직접 배울 때 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님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탁 만 진짜 그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반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시되. 자,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시험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웅장한 고백입니까? 자기가 받은 멸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왜? 위대한 하나님.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성소에서 만났던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장로 중에 가장 멋진 장로입니다. 고백이. 오늘날 이 땅에는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권사님들이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거쳐서 고수해야 될 그것이 있습니다. 교리를 뛰어넘어서 내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에 갇혀서, 신학에 갇혀서 성막을 내가 아무리 많이 안들 무슨 소리겠습니까? 성경을 내가 천독을 한들 무슨 소리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거기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케아 신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케아 신조는 초대교회의 신조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뭐가 있다고요? 나는 그런 소리를 좋은 교회 다니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 나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의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며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지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본질이시며 하나이시며 그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일을 벗겨야 돼요. 영적인 이 가려진 베일을 벗어요. 이 가려진, 내 귀에 가려진 이 베일을 찢어버려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케아 신조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장의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아타나시우스 신조.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은 누군지 아시죠? 예? 아니, 우리 24님 모르시다니.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은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교부예요. 이분은 누구하고 싸웠냐 그러면 아리우스라는 이단과 싸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알미니안주의가 싸우는 칼비니스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리우스파, 아타나시우스파가 계속 싸웠어요. 아리우스파가 득세할 때 이 사람은 나타났어요.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나타나서 고백을 하는 신앙의 일부예요. 좀 길어요. 근데 그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영어로 한번 들려줄게요. 이 영어가 얼마나 좋아요. 자, 성기자 한번 읽어주세요. We worship one God in Trinity and Trinity in unity, neither confounding the persons nor dividing the substance. For there is one person of the Father, another of the Son, and another of the Holy Ghost. But the Godhead of the Father, of the Son, and the Holy Ghost is all one, the glory equal, and the majesty co-eternal. 자, 이걸 우리는 다 통역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서 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위격은 혼동이거나 본질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한 위격, 아들의 다른 위격, 성령의 다른 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신격은 모두 하나입니다. 영광은 동등하고 위엄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났습니다. 만난 사람만이 니키아 신조를 고백할 수 있고 아타나시우스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엉뚱한 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이 베일을 벗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외국의 목사님들 몇 분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페이버라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어라는 목사님도 계신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났더니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오직 앉아서 한 신을 생각할 뿐. 오,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생각을 하고 이름을 숨쉬는 것. 지구에는 그보다 더 높은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사랑의 보상이시여 그것은 어떤 황홀병이 될 것인고 당신의 보좌에 엎드려 부려라.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고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왜? 보좌에 앉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베일을 벗겨야 됩니다. 그러면 베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일을 벗기 위해서는 이런 베일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연민, 자기 확신, 자만심, 자기 찬양, 자기 자랑, 그리고 이와 유사한 죄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셀프라고 했어요. 오늘 이런 것들은 간증이라는 비명하에 또 부흥이라는 비명하에 은근히 자기 의름이 나타나고 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 내가 알고는 맞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로 음성을 못 들어요. 절대로 지성소에 못 들어요. 이런 베일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저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하에, 홍보하에 너무나 이런 것들이 자기 과시, 나타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작은 교회 성도들이 뭔가 좀 축복받으면 자기 과시가 이렇게 많이 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절대로 안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이 페이버의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가난할 필요 없습니다. 원한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야? 하늘의 기쁨이며 슬픔에 잠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 여러분,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 축복을 받읍시다. 요백에 갑절을 더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항상 그분과 함께 할 것이며 더 이상 바라는 일.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을 경배합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베일을 벗기십시오. 그리고 벗으십시오. 담대하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같이 하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이 토저의 기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당신의 길은 얼마나 훌륭하신지요. 훌륭하신지요. 그리고 인간의 길은 얼마나 교활하고 어둡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보여주시어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소서. 당신께서 우리 자아의 삶의 장막을 위해서 아래로 찢겨내듯이 성전 휘장을 지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확신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의 경험 속에 당신과 함께 거하며 당신의 하늘에 들어가 당신과 함께 거할 때 그 영광에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